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6장 처음 시작하는 그 말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셔요. 뒤에 4절에서는 아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되죠.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시죠. 자녀들아. 착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여자 목소리가 들리네요. 아비들아 부를 때 부모들 부른 거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녀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 부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자녀도 없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결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결혼하셨는데요. 누가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면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자녀 없으십니다. 숨겨진 자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완전 뻥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 자녀 없으시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면 다른 교회는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결혼이나 아니면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녀 얘기하고 부모 얘기하고 그러면은 나는 자녀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부모님 안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보육원에서 길러줬고 난 부모님 없고 여기까지 그래서 자녀도 없고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그러니 어떤 분은 아내도 없어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들, 부모와 자녀에게 하는 말들, 이 말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바깥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자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자녀가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묘하고 아주 복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없이 자라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제 형제 자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많은 형제와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이 돌봐야 되는 내 자녀 같은 아이들이 있고, 내가 돌보고 또 존경해야 되는 부모님 같은 분이 계셔요. 아마 내 평생에 형제 자매 없었고 내 자녀 없었던 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셔요. 바울이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들도 내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내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어쩌면 내가 한 번도 부모님 만나본 적 없으신 분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생각하시고, 내가 섬기고 존경하고 위하고 기도해야 될 내 부모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서 배제되시고 여기서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효를 가르치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 생각에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서요, 이 말씀을 우리만큼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뭔가 영원한 것, 신비한 것, 그것들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대충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영원한 시절에 비하면 여기서 사는 삶은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삶은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엉망으로 살고 나중에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정말 넘치는 복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앞에 5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피래요.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 따라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을 향한, 부모 노릇하는 부모들을 향해서 주의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마셔.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요, 세상을 쫓고 세상의 권세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아버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이 쫓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또 뭐 동네마다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해하랍니다. 자세히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해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보셔요. 27%가 아멘을 하시죠. 나머지 분들은 이해하는 거 싫어요. 그죠? 자세히 살피는 거 싫어요. 난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데, 여러분들 오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지 마셔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굉장히 섭섭하십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세히 살필 수 있어요. 자녀인 나에게, 그리고 부모인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세상의 어리석은 길 말고 정말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들, 그래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라고 불러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명령은 두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 명령을 가만히 보시면요, 뭐냐면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부모에게 주는 명령은 한 절인데 자녀에게 주는 명령은 좀 길어요. 명령 두 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 세 가지쯤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이 이 시대에는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듣게 돼 있는 세상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듣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로마에서는 부모에게 어떤 권리를 주냐면요, 아버지에게 자녀를 죽여도 됩니다. 아버지가 죽인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 이 자녀에게 생명을 준 건 아버지죠. 아버지가 준 생명을 아버지가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는, 로마 그 문화 안에서는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조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안 듣는 자녀도 있죠. 하지만 그건 올바른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말에 잘 말하는 거 잘 따라해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들 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긴 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바울이 그런 세상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 정당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지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다라고 이유를 세 가지를 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고 얘기하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아 순종하랍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랍니다. 갑자기 고개가 푹 숙여지고 순종한다는 얘기가 뭐죠?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태도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을 쓴 거는 뭐냐면요, 휘포 그다음에 아코우예요. 휘포 그러면은 아래고요, 아코우 그러면 듣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바울이 자녀들아, 너네들은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 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휘포 아코우, 휘파코우 하라고 써놨어요. 휘파코우, 아래서 들으라고요. 사람들은 아래서 듣는다는 건 권위 아래서 듣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며 듣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지금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잘 들어라. 잘 듣는 건 뭐예요? 아래서 듣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죠? 부모가 뭘 말하면 그대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아래서 듣지는 않아요. 그냥 고깝게 듣는 거죠. 그냥 만만하게 듣는 거죠. 아버지가 말해도 아버지나 내나 뭐 그렇지만 그래 내가 그래서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자녀들아, 부모가 뭘 말하면 그냥 뭐 그래도 그냥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아래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가 뭐라고 하면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부모 위에 있죠. 부모가 위에 있으면서 하는, 그래 한번 해준다. 너무한가요? 갑자기 불효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 권위 아래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긴 듣지만 그 아래서 듣지 않는 사람들,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하셔. 부모의 권위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나는 부모님 아래서 듣습니다. 아래서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다 하라고는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의 권위 위에 있고 너희는 그 아래, 그러니 너는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래요. 자, 이 순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셔요. 예, 아래서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한다는 건 티마오라는 얘기인데요, 티마오라는 얘기는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값을 정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가치, 그것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것 인정하라는 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 한없이 가볍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 자기를 길러줬다는 걸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지한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님을 제대로 평가해라. 주님, 부모님이 너희에게 주신 생명, 너희를 길러냈던 모든 그 수고들, 그 부모님의 가치가 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기억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망각하며 삽니까? 십자가의 은혜 잊어먹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주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의 가치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로 기억나게 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새 세상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내 삶은, 나는 내 주님을, 내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의 가치를 너희들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잊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부모의 가치를 생각나게 하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시죠. 성령이 바람처럼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폭삭 소가수다를 갑자기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드라마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님의 생일에, 아니면 기일에, 아니면 내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에, 아니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내 마음에 바람 하나가 부는 거죠. 그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건 나로 부모님의 가치, 그 가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요. 내게 그 은혜가 임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그러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며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정처 없어요. 그냥 절망의 바람이 불면 넘어질 뿐이에요. 왜? 삶의 무게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포기하고 내가 하던 일도 포기하고 선한 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삶에 공경할 만한 무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삶이 무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냥 가는 것,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부모의 가치를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흔들려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견뎌내고요.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왜 나는 자꾸 부모님의 가치가 생각 안 나고요? 나는 계속 딴 것만 좋아집니까?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의 바로 앞에 보면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는 점점 악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죠. 이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지잘난 맛에 살고 온갖 악한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 악한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고 다른 영에 취하면 안 돼요. 그냥 부모 공경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는 내 삶을 정말로 든든하게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나로 부모 공경하는 사람 되게 하셔요. 그 바람이 불게 하셔요. 오늘 이 시간도 그 바람이, 그 성령님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부모 공경합니다.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공경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영에 취하면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낙엽처럼 갈 뿐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그 가치와 의미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셔요.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순종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 권위 아래,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그 아래서 듣게 하십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옳다는 건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효학개론에 있는 삼통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건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도 옳아요. 이건 의로운 일이에요. 헬라에서도 로마에서도 아니면 인도에서도 아니면 중국에서도 이건 다 옳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옳습니다. 이념의 차이와 상관없이 삼통이에요. 통교죠. 종교의 차이가 없어요. 통시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통념입니다. 이념의 차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당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옳은 걸 그냥 놔둬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콱 박으신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계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약속까지 붙여 놓으셨어요. 무슨 의미죠?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의로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약속까지 줘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 순종하시고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대는 우리를 이것에서 떨어져 어리석게 살아가게 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이 순종과 공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서 다 바뀌어졌다고. 구약시대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부모 자식이 어딨냐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아니요.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여전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형제 자매가 돼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해요. 그래서 부모나 자녀도요 사실은 피차 복종합니다. 근데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자녀한테만 순종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복종은요, 휘포, 아래 스타스 있어요. 아래 서는 겁니다. 서로가 아래에 서요. 아래에 선다는 건 겸손함 그리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아래에 서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그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휘포타우, 우리가 그 아래에서 듣습니다. 아코, 그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달라요. 둘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서로 그 아래서 겸손하게 사랑합니까? 겸손하게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겸손하게 사랑할 때 순종과 공경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다 피차 복종하는 거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렇게 순종과 공경의 관계는 끝난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피차 복종합니다. 복종의 방식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정당화, 이렇게 해서 그런 거구나, 좋았어, 이제 내게 주신 것 붙잡으시면 되죠. 나는 부모님 아래서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복된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분명한 뜻이고 거기에 내 삶에 부으시려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현재 시제예요. 그 얘기는 ing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주는 명령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돼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셔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일 없게 해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님이 혹시 화나실까? 노심초사 그분의 심기를 살펴야 되죠. 부모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가 자녀들의 심기를 살펴서 자녀가 화나지 않게 만들어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자녀를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가 우발적으로라도 뭘 잘못해서 자녀가 확 화나게 하는 일, 그런 일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여기 부모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훨씬 더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 자체가요, 파라, 그 다음에 오르기조 그래가지고, 파라는 바로 옆에 있어요. 아주 옆에서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부모가 바로 옆에 있죠. 떠나지도 않아요. 부모는 잘 떠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분노하게 합니까? 어떻게 터져나게 합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정말로 폭력적인 부모,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언어로도 폭언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설마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없어지겠죠? 아니요,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따르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 부모들에게 말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 노엽게 계속 만들지 말아라. 폭력 있으면 그쳐야 돼요. 폭언하는 거 있으면 그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욕합니까? 욕하시나요? 아니죠. 부모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니까 그런 거래죠. 그쵸? 그 얘기가 딱 뭐예요? 자기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 권위,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남한테는 안 해요. 남한테는 안 합니다. 왜? 남에겐 내가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 등짝 스마싱도 할 수 있고, 그냥 팍팍 때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말이나 폭력적인 말을 내 자녀에게 할 수 있어요. 밖에서 못해요. 거기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 자녀 화나게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하는 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욕해요. 빈정거려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아예 무슨 부모가 그럽니까? 부모가 그럽니다. 어린 자녀를 놀려요. 빈정거립니다. 장성한 자녀 빈정거리고 놀립니다. 제일 많이 놀리는 게 뭐예요? 결혼한 자녀들 놀리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 어이구야 네 남편이 뭐 이러는 거죠. 네 마누라가 누가 그렇게 결혼하랬냐 뭐 이런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이 공부하는 것 가지고 그래요. 아이의 학업의 성취를 가지고 그래요.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을 가지고 그래요.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아니 해도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하지만 이거 뭐야? 파라오르기죠. 바로 옆에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일 합니다. 부모들이 그 일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빈정거려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잘 그렇게 안 하죠. 가끔 가다가 장모님이 사위들 조롱해요. 그리고 빈정거립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파라오르기죠. 바로 옆에서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의 버튼을 계속 눌러대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야 돼요. 폭력 쓰지 않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부모가 화나게 하는 방법은 부모의 독단적인 일 처리입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뭔가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합니다. 자녀들도 정의가 뭔지 알아요. 자녀들도 점점점 커가면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부모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딜 놀러 가도 쓸데없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돼요. 무조건 감자탕 먹어야지. 무슨 스파게티를. 독단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독단적이에요. 이건 뭐죠? 권위의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예요.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권위를 남용한다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권위를 남용하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는 권위가 있는 거지. 자녀들은 순종하는 거니까. 그죠? 부모 아래서 듣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야지. 순종이라는 건 듣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데 도무지 그 권위가 남용된 권위라면 그건 제대로 된 권위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녀들은 순종하려 해도, 권위 밑에서 들으려 해도 이놈에게 그 위에 권위가 없는데 뭘 듣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려 해도 순종할 부모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를 계속해서 노엽게 하는 그 행동들, 그거 멈추라고. 폭력적인 거, 빈정거리는 거, 독단적인 거, 그래서 권위를 남용하는 일, 그거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랑은 진짜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에 찔리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셔요. 아니면 이 얘기를 들으면 눈물 나시는 분 있으셔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 부모님이 나에게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지금 그럽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그럽니까? 우리 안에 좋은 부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순종이 없어요? 내 자녀가 공경을 못합니까? 그 에라 이젠 끝났다가 아니야. 정말로 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공경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거 너무 나 잘난 척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세상에 허망한 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길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입에서 잘 안 나오죠. 왜? 내가 그렇게 공경받을 부모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아, 너희 아비들아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내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거 그거 멈추고, 그 다음 명령은 뭡니까? 그 다음 명령은 에크트레포예요. 길러야 돼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중간에 부사구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가 들어있어서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 길러라요. 양육해라요. 너 부모들아, 애들 좀 길러라는 거야. 길러라. 애들을 길러라. 애들 내가 기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애들을 기르지 않나 봐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로마 때도 그래요. 애들 솔직히 기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냥 내 던져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거 학교가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들 뭐 5살, 6살 때는 내가 기르는 거지. 애가 이제 학교 갔는데 뭘 내가 기릅니까? 선생님들이 기르는 거고, 뭐 어쩌면 사회가 기르는 거고, 뭐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회가 길러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 부모들아, 너네들 내가 네 자녀를 길러주마 라고 하지 않으셔. 뭐 10살까지는 네가 길러라, 나머지는 내가 기른다 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비들아, 애들 좀 길러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애를 양육해라. 너희 자녀들을 양육해라. 네가 기르는 거다. 네가 기르는 거다. 아, 이런 뭐 품 안의 자식이지요. 품 안의 자식이죠. 애가 뭐 걷지 못할 때나 내 자식이죠. 애가 걷고 나면 도대체 뭐 어떻게 가는데요. 오늘 여기 그런 말씀 있습니까? 몇실 되면은 네가 기를 필요 없다, 이제 내가 기른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애들 젖 먹일 때나 내가 기르는 거지. 아니요. 젖 먹일 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르는 건 아니죠. 젖을 먹인다고 애가 다 큽니까? 그냥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아멘 하시는 분 계시죠? 애가 키를 내가 키웁니까? 아니죠. 내가 그냥 그래도 콩나물을 묻혀줘야지 크는 거죠. 내가 기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기른다, 네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책임 없습니까? 나는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모 아닙니다. 부모 아니면 자녀들은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은 순종합니까? 부모가 권위가 있을 때요. 부모가 나를 기르는 때까지요. 나를 언제까지 기를까? 나를 언제까지 기를까? 기른다는 건 에크트레포라는 얘기는요, 먹인다는 뜻입니다. 양육한다는 얘기는 먹인다는 거예요. 너 자녀를 먹여라요. 너 자녀를 길러라요. 자녀에게 부모가 먹이는 한은, 계속해서 먹이고 있는 한은 자녀들은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먹이는 것으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거예요. 뭘 먹일 겁니까? 뭘 먹일 겁니까? 자녀를 뭘 먹일 거예요? 뭘 먹입니까? 어려서는 젖을 먹이고, 조금 크면 이유식을 먹이고, 좀 더 크면 한우를 먹이고, 더 크면 뭘 먹여요? 아, 뭘 먹이나? 그냥 아파트도 먹이고, 좋은 졸업장도 먹이고, 좋은 시댁도 먹이고, 좋은 처갓집도 먹이고, 이것저것 가져다 먹이죠. 그러면서 애들은 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으로 먹이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내 자녀에게 먹여야 되는 게 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먹입니까? 주의 교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의 훈계를 내가 먹이는 거예요. 교양은 뭔데요? 교양은 파이데이아요. 교양이라고 하면, 주의 교양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파이데이아 그러면요, 뭔가 저기를 보는 겁니다. 저기가 뭐가 보여요. 주님의 뭔가가 보여요. 주님의 지정의가 보여요.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요, 조금은 파이데이아, 혹독하게, 조금은 엄하게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자녀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먹어야 되는 게 주의 교양, 주의 파이데이아입니다. 또 뭐예요? 주의 훈계입니다. 훈계라고 번역된 말은요, 훈계라고 번역된 건, 이건 조금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건 누스입니다.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누테시아인데요, 마음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생각을 가져다 놔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 온갖 혼란이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저기 떠다녀요. 마음이 여기저기 떠다니면 안 되겠죠. 진리 앞에 내 마음, 내 자녀의 마음이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주의 진리, 그것들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거 제공해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건 주의 교양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건 주의 훈계입니다. 답답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말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로만 됩니까? 내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노엽게 하는 게, 엄마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먹이면서 엄마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살아가지 않을 때 애들은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그냥 분노하는 겁니다. 아이들 분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조심스럽게 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 것 같으셔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겁니다.
정말로 이 누스가, 이 마음이, 이 누테시아가, 이 교훈이 제대로 되는 건지,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내 자녀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그렇게 자기를 먹이는 부모를, 여전히 자기를 기르는 부모를 자녀가 공경해요. 왜? 부모가 나를 지금 기르고 있기 때문이요. 이 부모님이 나의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말에 그 아래서 순종합니다. 내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내가 그 아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기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래서 듣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자녀보다 더 똑똑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훨씬 더 똑똑해질 거예요. 훨씬 더 아는 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복 받는 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순종할 때 복 받아요. 왜? 언제 그 권위 아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으로 먹이고 이렇게 내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이 자녀들은 뭐예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누가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모니 오브 영앤 올드예요. 이거는 그냥 영앤 올드, 나이 많고 적고 부모와 자녀가 그냥 알아서 하모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부모, 그리고 이런 자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데 내가 뭘로 먹입니까? 내가 무슨 말 합니까? 그러니 말 못하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나를 순종하는데 나 무슨 말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냐 밖에 못하는 거죠. 밥 먹었냐, 저녁 먹자밖에 못하는 슬픈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왜? 내 자녀를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죠. 부모가 정말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길러내기 위해서 주께 묻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달라지겠죠. 내 건강도, 어쩌면 내 빠릿빠릿함도, 내 충성의 마음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점점 줄어들겠으나 내가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서, 내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하나, 어쩌면 예전처럼 유창하게는 아니어도 띄엄띄엄 나에게 전할 때 자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녀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공경합니다. 삶은 든든해지기 시작하고요, 주의 교양과 그리고 훈계로 자라가는 그 복된 삶들은 흔들리지 않고 늘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성품 닮아가는 그 삶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점점점 이어져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유창한 방언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방언 잘한다고 뭐 어디서 상 줍니까? 방언 콘테스트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없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자녀로서 순종하고 공경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녀 노하게 하는 그 일들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먹이며 길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말세 악해지는 세상에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정말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가 화답되는 곳이요, 다른 시간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이요. 부모와 자녀가 오늘 여기 함께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십니다. 함께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사랑하며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사라져서 내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사라져서 내 삶이 내 부모님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는 그 꿈들을 같이 꿀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자녀들을 부르죠. 부모들 부르죠. 왜 부릅니까? 여기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듣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듣지 못했다면 가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말하기 시작하셔. 세상은 말로는 안 되는 거라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얘기 그럴듯하지만 속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보이실 때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이라는 건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아요. 말은 한계가 많아요. 우리의 무지함이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말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셔요. 부모님에게 얘기하셔요. 말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복을,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오늘 성찬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 앞에 있어요. 여기 있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참아들 대신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내신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 그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 아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언약의 잔을 마시셔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삶을 여러분들 영접하셔요. 아들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내가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나는 그 영으로 살아가요. 이 순종의 아들의 영이요, 이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이런 아들, 이런 아버지가 그 아름다운 하모니와 하나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좋은 아버지, 참된 아들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셔서요,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해내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영접하시고 이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자녀들,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찬 앞에 있습니다. 여기 참 아들, 순종하는 아들, 공경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을 끝까지 선한 길로, 끝까지 또 복되고 참된 길로 인도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그 주의 죽으심의 그 순종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접하여 정말로 복된 자녀, 복된 부모로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찬 가운데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한 영혼도 남김없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